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5장과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7장을 보기 전에 먼저 에스더서를 보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7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된 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이고 메데라고 번역된 이 메데는 메디아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연합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고레스, 즉 큐로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고레스 칙령으로 제1차 귀환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바로 초대 황제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제2대 왕이 고레스의 아들인 감비세스 2세입니다. 이 감비세스 2세는 악한 왕인데 자기 동생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암살한 왕입니다. 또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왕으로 성경 에스라 4장에 기록이 된 왕입니다. 이 감비세스 2세는 이집트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스를 치기 위해 갔다가 자기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다마스커스에서 자기 칼을 칼집에 넣는다는 것을 잘못하여 자기 허벅지에 꽂아 파상풍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3대 왕은 퓨스도 스메리디스입니다. 여기서 퓨스도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짜 스메리디스, 세계사에서는 이 퓨스도 스메리디스를 바르디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대 왕이 지난 시간 에스라서에서 말씀드린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로 성경에 많이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가 또한 세계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유명한 스키티아 전쟁 그리고 마라톤 전쟁을 일으키는 왕입니다. 그 전쟁이 다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에서 살펴봤는데 이 왕이 총독 수르베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와서 성전 재건이 완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대 왕이 아하수에로인데 일반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오늘 살펴볼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바로 페르시아의 5대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즉 4대 왕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의 굴욕을 회복한다고 상당히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바로 테르못 필레 전투, 플라타이아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왕도 아버지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에 이어 그리스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 4대 왕인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와 5대 왕 아하수에로 왕 이때가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로 국력이 최대한으로 신장되었던 때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즉 중근동부터 북아프리카 일대 전체를 127구역으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던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6대 왕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고 별명은 그리스어로 마크로케이르였고 라틴어로 롱기마누스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가 또 귀중한 일을 하는데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7대 왕 크세르크세스 2세, 8대 왕 다리오스 2세, 9대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 10대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이고 그리고 11대 왕 다리오스 3세가 헬라의 알렉산드 대왕에게 패하면서 200여 년간의 페르시아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에스더서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에스더서의 서론을 말씀드리면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러니까 BC 536년과 BC 457년 사이에 79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 79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약 5만여 명이 귀환할 때 사실 그때 유대인들이 다 귀환을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줄줄이 2차, 3차, 4차 귀환자들이 계속해서 귀환을 했다면 오늘 이 본문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러한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9년이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 편안한 바벨론의 도시 문화에 젖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음으로 인해 그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스라가 정신을 차리고 2차 귀환자들을 소집해서 2차 귀환을 하는 역사적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2차 포로 귀환 그 어간인 BC 46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더는 히브리어로 예스테르인데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예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예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며 어느 때 왕인지 알지 못하면 예스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간단하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 즉 이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 수상궁은 파사만 약간 위쪽에 있는 궁인데 페르시아 황제의 겨울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 앙메다 즉 에파타나 아니면 페르세폴리스 또는 바벨론 이러한 궁전을 오가며 나머지 계절들을 보내고 겨울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상궁에서 보냈습니다. 3절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제3년이 됐을 때 이 당시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의 지방관과 신하들, 귀족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귀인들을 위해 잔치를 했습니다. 왜 이 큰 잔치를 하게 되었는지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우스 히스다베스 1세가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패함으로 큰 수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겪었던 그 수욕을 한번 서륙하고 싶은 마음에 127개 지방의 모든 장수와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는 결속을 아주 단단하게 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하수에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아하수에로가 일으킨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어떤 역사가들은 50만 대군이 동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역사가들은 동원된 군사의 수를 500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으로 생각해도 한 200만 이상이 동원된 엄청난 전쟁을 앞으로 그리스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성대한 잔치를 통해서 결속을 단단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4절의 말씀도 아마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큰 연회 180일 동안 곧 6개월 동안 베푸는 잔치의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째 되는 때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가 아마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왕권을 확실히 확립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국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과 장군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이 큰 잔치를 배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니까 수산에 있는 백성들이 180일 동안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치른다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의 수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7일간의 잔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그 잔치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위엄이 있는지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의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이 고대 제국이라면 우리가 바벨론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부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같은 나라들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다 보면 한 번씩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식민지 지도자가 조공을 바치려고 이러한 제국에 오게 되면 그 제국의 거대한 건물이라든지 웅장한 왕궁 그리고 신전 등 큰 조형물만 봐도 그 유용에 압도를 당하고 기가 꺾여서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제국들의 위엄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엄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렇게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왕후 와스디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때 아마도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3년 만에 왕권을 확립하고 또 의도했던 대로 180일 동안 127도의 지도자들과 장군들을 초청해서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잔치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대로 다 이루었으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기운도 이제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좋아서 마지막으로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하더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종이 올라 기분이 좋았는데 왕후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보통 때 같으면 이성적으로 화를 냈을 텐데 종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나니까
이 술이 희록애락의 감정을 더 고조시킴으로 인해 화가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진노로 타오른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나는 현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스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바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 사례라는 것은 규례와 법률과 어떤 역사입니다. 14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모사, 지혜자들인데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돕는 7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7참모, 7모사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최고 학자요, 최고 실력자로 모략과 지략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 7모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니시가 전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7모사들에게 물으니 그 모사들 중 느무간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모든 여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왕후가 왕에게 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왕후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모든 여인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과 지방관들이 무무간의 말을 옳게 여겨 그 무무간의 말대로 합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남편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민족들이 서로 섞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민족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머니가 교육을 하니까 그 자녀들이 다 어머니 민족의 언어를 따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반포하면서 더 남성들의 권위를 상승시키고 반드시 남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남성들의 권위가 법으로 정해져서 한층 더 강화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권, 특히 페르시아 후예들이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은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남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존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이나 성품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가진 그 남편 때문에 그 가정은 범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사랑해 주지 않느냐, 이런 접근법과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권위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모범된 인품과 구체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에 성경은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권위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성도라면 끝까지 인정해주고 순종해주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성경적 자세이고 옳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진정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스더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생각하거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미련을 두다,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이후에 굉장히 후회했다라고 유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어인을 찍어 조서를 반포해버리면 그 어인을 찍은 왕이라 할지라도 변개치 못하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법이기 때문에 폐위된 와스디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하여 페르시아 전국에서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모집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여고냐는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과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597년 여호야긴 왕과 예스겔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모르드게도 같이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127지방의 지도자들과 장군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푼 그때의 시점을 역사가들은 대개 BC 483년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BC 597년에서 BC 483년을 빼면 114년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르드게의 나이가 최소 1살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끌려왔다 하더라도 최소 115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현재 나이는 115세 이상입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족보상으로 사촌 여동생과 사촌 오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젊은 여인이고 모르드게는 나이가 115세 이상이 되는 할아버지이지만 족보상으로는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대식 이름으로 하다사입니다. 이 하다사는 떨기나무의 일종으로
꽃이 아주 예쁘고 또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닌 도금냥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예스더인데 이 예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식 이름이 아닌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벨론식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스더는 부모가 죽은 후 사촌 오빠의 도움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본문의 말씀처럼 아리따운 처녀로 잘 자란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말하지 않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닛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비비는 왕비와 후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다시 부르지 아니하면 평생 생갑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닛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아비가일이 예스더의 아버지입니다. 예스더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스더를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권위자라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결국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도 사랑받는, 인정받는 예수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27도에서 선발된 수많은 미인들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수상궁에 모여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왕비 후보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치장에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아니했더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왕비 후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장은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하겠지만 그 기본적인 위에는 더 이상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마 외부적인 치장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예수더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더를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과 아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치장보다 내부의 치장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치장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면서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면의 치장은 영원히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치장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여 우리의 마음에 두고 실천하며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십계명으로, 팔복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나간다면 여러분의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예수도의 이름과 같은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서 밖으로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그러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할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제3년째였으니까 그때로부터 4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더의 순수미와 내면적 아름다움에 왕이 끌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면서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큰 상은 음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많은 음식들을 각 지역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들을 왕비로 삼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또 처녀들 다시 모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이 부분은 2장 앞부분에 나왔던 처녀들을 각 지방에서 모집을 했던 그것을 재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하수에로가 예수더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왕비를 위해서 처녀들을 다시 모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신하들의 반대로 인해서 에스더의 왕비로서의 권위가 약화되고 신하들의 청에 의해서 또 다른 왕비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학설 등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제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여기서도 우리는 흔히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드게를 문지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모르드게의 나이를 최소로 본다 하더라도 115세가 넘은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에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음을 암시해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궐문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헬레크 사하르입니다. 이 헬레크는 왕이라는 뜻이고 사하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왕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크 사하르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만나는 문, 즉 왕이 재판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에서 모르드게가 재판하는 정사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더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야사보인데 이 야사보는 일반적으로 앉아있다,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무하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일을 직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르드게가 어떤 지역의 장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왕의 문에 앉아서 이 큰 문제는 왕이 직접 재판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사로운 문제들은 이러한 식견을 가진 그리고 나이가 많은 장로들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했는데 바로 그러한 재판을 하는 직무를 모르드게가 맡아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역시 에스더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촌 오빠의 말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잘 따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는 어떤 권위자라면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다가 이러한 기본 실력이 탄탄한 분이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의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음모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왕후 에스더의 어떤 권위, 위상이 강화되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가 전한 모르드게의 말을 왕이 조사하게 하여 확실한 증거를 찾아 왕에 대해 반역했던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일들을 왕이 보는 데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궁중일기에 기록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 궁중일기를 역대일기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와 그 자리에 맞는 모범된 인품과 구체적이고 성숙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받는 에스더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에스더와 같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저희 성도들,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가 세월이 흐르고 어렵다고 해서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범된 인품과 성숙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순수한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비추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